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뜻은 무엇인지 다 아시죠? 느낌으로도 다 아시잖아요. 성경에 있는 용어는 그래도 한번 정의를 해보면 사바스라고 되어 있어요. 사바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쉰다, 그친다, 중재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중재하는 일이 이제 안식, 사바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생각해 보세요. 안식은 가장 먼저 누가 만들었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자,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만드시고 나서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쉬셨거든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복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안식이 바로 이제 처음 이 세상에 안식이라는 개념을 갖고 오게 된 부분이거든요. 이 안식이 바로 이게 사바, 쉰다예요. 하던 일을 멈추고 쉽니다.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안식이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까 쉬긴 하셨는데,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쵸? 전능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그렇죠? 못하는 게 없으시고 또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인가요? 조시는 분이신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조금 이제 하나님의 격을 낮추는 건 아니지만 말로 했어요. 말로. 자, 하나님께서 말씀에 유일하게 손을 쓰신 것은 짐승들과 사람을 만들 때만 흙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전능하신 분이 흙을 가지고 사람 만드시고 동물 만드셔서 이 세상을 다 만드셨는데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안 피곤하시죠. 안 피곤하시죠. 졸지도 않으시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그러면 일하는 게 재미없어서 쉬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쉬셨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인간과 짐승들의 쉬는 날을 만들어 주신 거다. 정답입니다. 상금이라도 있으면 상금을 드리고 싶은데.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셔도 이 세상 만물을 다 움직일 수 있으신 분이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사랑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천년의 시간을 하루같이 순식간에 살아내실 뿐만 아니라 하루의 시간을 천년만큼 쪼개어서 세밀하게 나눠서 살아가시는 분, 그렇게 이 세상을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혜가 출중하시고 또 능력이 대단하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보는데 머리를 많이 쓰셔서 정말 머리가 아플 만큼 피곤하실까? 어리석긴 하지만 저의 생각은 우리 신고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라 뭔가 원리를 만드시고 계획적으로 쉬셨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과 짐승에게 열심히 일한 만큼 쉴 수 있는 일을 정해서 하나의 사이클을 만들어내고 그 쉬는 공간을 통해서 또 다음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을, 하나의 과정을 단락짓는 그런 단락의 시간으로 만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뭐 일하는 기쁨도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마다 한결같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다. 왜 좋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만들고 싶었던 것을 만들었으니까 심히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에덴 동산과 포함한 이 지구 땅덩어리, 온 세계 만물 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딱 갖다 놓으시고는 어떠셨을까요? 이 모든 것이 조화로움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셨겠습니까? 그러면 그 행복하고 그 기쁜 시간들을 뒤로하고 또다시 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잠시 보고 와 좋다, 멋있다,
행복하다 이런 것을 느끼는 게 좋을까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 여행을 가거나 좋은 풍경을 보러 갔을 때 정신없이 가잖아요. 이른 아침부터 달려가면서 준비도 하고 도시락도 싸고 다 그렇게 올라가서 어느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딱 봤어요. 자 이제 또 갑시다. 그래서 바로 다음 장소로 옮겨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거기서 그래도 발이라도 한번 담그기도 하고 그리고 풍경을 보면서 보기도 하고 거기서 준비한 식사도 먹고 이렇게 좀 풍경을 느끼면서 지내는 것이 좋습니까? 누가 뭐래도 두 번째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바쁘게 그냥 눈도장만 찍고 오는 하는 그런 관광 별로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도 그 쉬시는 그 하루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쉬시는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모든 것도 쉬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모든 과정의 결과들을 하나님 스스로 보시면서 즐기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너희가 나만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동안은 나하고만 사랑하자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프로포즈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은 아담과 하와의 다스림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다스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누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상황과 정황들, 풍경들, 아름다움, 그 안에 있는 먹을 것들, 짐승들과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그것들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직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만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어서 그들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죠. 또 경작을 해야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신분으로 격하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본래 만드셨던 것은 쉬게 만들고 다스리게 만들고 누리게 만들었는데 인간 스스로가 죄를 지으면서 쉴 수 있는 시간과 쉴 수 있는 자격과 누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일은 하되 쉬는 시간도 만들어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새로운 민족의 씨앗으로 삼으셔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씨앗, 모종으로 삼으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계속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오는 그 품값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이 온전한 품값을 받았는가?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400년 동안 제공했던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다 하나님께서 받게 하셨거든요. 착취당했어요.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고된 노동의 연속 안에 있었습니다. 400년이 지난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쉰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셨지만 안식의 원리는 이미 창조를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쉰다는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쉴 수도 없었고 쉰다는 개념조차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광야에 40년 동안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는 것과 쉬는 규칙을 실행하도록 하게 한 겁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은 뭐가 있습니까? 경작을 했습니까? 땅에 농사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목축을 했어요. 옮겨 다니기만 했어요. 아침에 텐트를 덮고 짐을 싸고 저녁에 하나님 여기서 자자 그러면 거기서 짐을 펴고 자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정된 장소가 있어서 땅을 소유할 수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풀밭이 있는 대로 인도해 주셔야만 염소들을, 송아지를 먹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일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쉬는 날이라고 허락해 준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시고자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너희가 그날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나와 함께하는 날은 정해서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도록 모든 일상의 일들을 쉬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날을 만드신 겁니다. 심지어 만나를 언급하실 때도 이렇게 하셨죠. 아침에 한 오멜씩 다 거두어 드리면 그거 가지고 하루 먹고 살았어요. 다음날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러나 한 오멜만 거두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욕심이 나서 2번, 이틀치, 3일치 더 많이 거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은 것들은 다 곰팡이가 나고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이상하죠? 6일째 되는 날은 이틀 분량을 거두어도 그것이 생생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바로 쉼을 위해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크게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은 그 일마저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삶과 이 생명을 유지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배우게 해주고 그것을 습득하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삶의 양식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지내왔던 안식일 규정들이 다 사람을 올가매는 것이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기 위해 사람이 그 안식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의 지위와 사람의 삶이 더 풍요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안식을 규정하신 그 원리가 적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지도 못하고 짐승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내버려둬야 하는 안식일의 옥죄인 삶을 살아가게 된 것 아니냐.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을 지으신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아픈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날, 그것이 바로 참 안식일임을 이야기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인간의 지위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었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쉬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신이 쉬지 인간이 쉬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보십시오. 신은 쉬고 먹고 마시고 놀지만 그 신을 섬기기 위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동하지요. 그런데요, 교회는요, 하나님과 같이 쉬고 하나님과 같이 안식을 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노동자의 삶으로 내팽겨진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인 거죠.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노동자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분의 공급을 누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전도서 3장과 4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생이라는 것, 그 고통 속에 있지만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요, 일주일 동안 수고로운 끝에 이 하루를 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하는 것,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을 느낄 때 어떤 때 사랑을 느끼느냐, 사랑하는 말을 들을 때도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받을 때도 사랑을 느낍니다. 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봉사하면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셔서 모든 일을 쉴 수 있는 날을
하나님께서 또 쉬시겠다 작정하시고 우리와 쉴 날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그분께서 쉬는 날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쉬는 날, 나도 쉴 테니 너희도 쉬어라 라고 우리에게 제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제스처로 말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힘든 날이 아니라 쉬는 날이어야 하고 우리의 고된 노동을 멈춰야 하는 날이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안식일 날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사람과 함께 쉬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13절, 14절은요, 이 하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주일 동안에 6일은 아무튼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땀을 흘리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후회스럽지 않을 만큼, 게으르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남보다는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일의 결과가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성실함과 책임감 있게 열정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참 안식으로 가는 바른 길입니다. 매일매일 쉬다가 안식일도 쉬는 사람과 매일매일 열심히 있는 사람과 안식일날 쉬는 사람은 쉼의 정도와 안식의 정도가 다르겠죠. 드디어 7일째가 되면요,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쉬라고 하게 하고 집안의 여종과 남종들 뿐만 아니라 가축들, 그리고 내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모든 짐승들, 그리고 때마침 집을 방문한 손님들까지도 모두 일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범위는 개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안식의 규모, 안식의 범위는 함께하는 가정, 식구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일꾼들을 넘어서 가족과 짐승, 그리고 나와 실제적인 혈연 관계는 없지만 우연치 않은 기회에 내 집에 함께 거하는 고아와 객과 과부, 그리고 내 집 안에 있는 손님들, 그래서 내 집 울타리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사람이 쉼을 누리게 해야 하는 책임이 이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안식은 나 홀로만의 안식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확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또 먹고 사는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정작 필요한 가족들과 함께 연대하고 시간을 보내고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은 굉장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요즘 현대사회가 특히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족을 만드시고 가정을 창조하실 때는 거기서 행복을 누리라고 했는데 그 행복을 누리려고 만드는 동안 지친 노동 때문에 가정에서는 그저 그런 시체놀이만 하게 되는 사람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 먹을 거 거두고 가라는 대로 가고 그러고 나서 하루 쉬는 동안 그 쉬는 날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장막 안에서, 그들의 천막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좁은 공간 안에서 하루 종일 지내야 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는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녀가 얼마나 잘하는지, 아빠는 엄마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왜 저렇게 피곤해 하셨는지 대화하게 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지요. 그리고 서로의 필요한 부분들을 일주일 동안 있었던 부분을 함께 나누고 또 일주일 동안 해야 할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그래서 휴식을 포함해 서로가 교제를 나누게 되고 교제하는 동안에 또 다른 일들을 지나간 시간들을 반성하고 서로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가족 공동체, 하우스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행자나 손님까지도 적어도 내 집 안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한 가족이요, 한 공동체로 여기면서 함께 안식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식구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식구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식구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식구예요. 밥상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 식구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 밥솥에서 한 밥을 한 식탁에서 같이 먹고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밥상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함께하는 휴식 시간을 통해서, 쉬는 시간을 통해서 한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명력을 위해 수고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원래 안식일은 가정에서 함께 쉬는 날이기 때문에 어제의 음식이긴 하지만 그날 이미 먹을 것들 다 만들어 놓고 누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엄마의 수고 또 부모의 수고도 함께 잠시 내려놓고 먹는 즐거움과 나누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거지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내일 해요? 네. 청소는 해요? 안 해요? 네. 원래 해도 되지만 이런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안식일 규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부터 10층까지 있는 건물이면 모든 층마다 다 씁니다. 요즘은 빌딩들이 더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20층, 30층 가는데 그 모든 층마다 다 씁니다. 누르는 일도 일이 됩니다. 걸어가는 것도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걸을 만한 거리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거리가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는지 아세요? 요즘에는 다 호텔로 모여요. 호텔에 모여서 호텔에서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간호사가요. 그날은 체온을 잴 수가 없어요. 혈압을 잴 수가 없어요.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글 쓰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식일만 알바를 씁니다. 어떤 사람이 알바를 쓰냐? 이방인 알바를 써요. 이방인들이 와서 체온을 재고 같이 다니긴 하지만 그 안에서 그 간호사가 실제 재는 것을 보긴 하지만 실제 재는 일과 기록을 하는 일은 이방인들이 씁니다. 이게 안식일일까요? 그건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드셨던 안식은 그런 안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일하는 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의 얼굴을 보고 마주대하고 일하느냐고 돌아보지 못했던 공동체를 살피고 공동체를 위한 기쁨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주일날도 교회 와서 일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말 쉬는 일이던가요? 여러분 집에서 쉬실 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실 수 있으십니까? 그건 시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쉴 때요, 가족들이 함께 쉴 때 누군가는 가족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물건을 나르기도 하고요, 밥상을 차리기도 하고 대신해서 그동안에 수고했으니까 오늘은 내가 설거지를 할게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집은 여행을 가면 아내분들은 다 쉬고 남자분들이 요리하고 설거지하기로 규칙을 정한 가족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까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이 참 안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 동안 한 가족들을 한 텐트 안에 몰아넣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개인을 위해서 쉬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공동체적인 쉼이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세요? 젊은 우리 아이들은 햄버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끔 햄버거 먹는 게 외식하는 날이에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한 4년 전에 뉴욕에 잠깐 일이 있어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몰랐던 패스트푸드점이 하나 있는데 치필레이라고 하는 패스트푸드입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맥도날드 들어보셨고 버거킹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브랜드입니다. 치필레이라고 해서 치필레라고 하는데 닭가슴살을 이제 필레라고 하거든요. 생살, 그래서 필레인데 이 회사는 뭐냐면 치킨 필레로 햄버거를 만드는 회사예요. 다른 회사들은 주로 소고기나 돼지고기 섞어서 만들긴 하는데 온전하게 이제 닭가슴살로 닭의 가슴살이나 안심으로만 해서 햄버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창업주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매장은요, 주일날 영업하지 않아요. 맥도날드처럼 그런 매장인데 주일날 문을 닫아요. 참 대단하죠. 왜냐하면 창업주 스스로가 나는 주일에 쉬면서 직원들은 주일에 일을 하게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10계명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10계명 말씀대로 직원들도 쉬도록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매장문을 닫아야겠구나 라고 해서 창업할 때부터 매장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요, 그냥 너만 좀 특별하냐? 너만 대단하냐? 이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고요. 또 전문가들도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평일날 햄버거 팔리는 개수와 주말에 팔리는 햄버거 개수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미국에는 이제 매년 발표하는 레스토랑 매출 순위, 이게 1등부터 이제 10등, 20등까지 발표가 되는데, 지난 2020년 1위를 맥도날드가 차지했고요. 2위가 스타벅스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이 치필레이가 차지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쉬는데 맥도날드, 버거킹보다도 이 회사가 매출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맥도날드는 점포가 많아서, 쉽게 말하면 매장의 개수가 많아서 수익이 1등인 거였어요. 점포당 평균 수익이 어떻게 되냐면 맥도날드는 한 점포당 280만 달러를 팔았답니다. 그런데 치필레이는 한 점포당 480만 달러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양이 작아서 그렇지 매장 하나로 봤을 때는 맥도날드의 2배의 수익을 얻는 잘 팔리는 회사인 겁니다. 저는 이 수치가 정말 주일날 쉬어서 이 회사를 하나님께서 복주셨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 치필레이에 다니는 회사의 직원들의 이직률이, 맥도날드가 평균 이직률이 46%인데 이 치필레이의 직원들의 이직률은 10%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들어가면 알바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공급받아서 살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내 삶을 유지해 가야 하는지, 이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커피숍 주일에 영업 잘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꺼리낌이 되면 안 하는 것이 덕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정하고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주일날 일해야 되는 일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버스 운전사들, 그분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처 운행하시는 분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없겠습니까? 격일로 출근해야 하는 소방공무원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없어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가르치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주일 성수하는 직장을 구하기를 원하는 거 잘 알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그런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거꾸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인들이 많아져서 일요일날 응급실에 근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초대돼서 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랜차이즈 어떤 기업이나 회사에 또 들어가서 직원이 된다면,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근무를 하십시오. 그래서 알바하는 믿지 않는 학생들이 교회로 초대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평일에도 하나님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제가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루는 권사님 찾아와서 저에게 따지시더라고요. 아니, 평생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면 어떡하겠냐고. 저는요, 제가 잘못 가르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요, 누군가 손해 봐야 하는 일이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 맞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중에 고민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의 자손들 중에 고민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바른 정신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오겠다고 그날이 안식이라고 안식일을 지키자고 할 때 누군가는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함께 일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설명해 주셨어요.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안식일에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는 일인데 그 기억은 무엇을 기억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와 있지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쉼을 갖고 있지만 그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그것은 참 안식이 아닙니다. 온전한 안식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어떤 작은 마을에는요, 고마움을 표현하는 독특한 풍습이 있는데 이 풍습은 이 마을 주민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날 밤 그 집 마당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밤새 앉아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날은 비가 와도 움직이지 않고 오박 비를 맞으면서 은혜를 베푸는 분의 고마움을 가슴에 새기는 행동을 바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마을에서 원성을 듣고 쫓겨나게 됩니다.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기억할 줄 모르는 존재니까 이렇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감사를 알고 원래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존재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뿐이죠. 놓치고 있을 뿐이고 그것을 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의 규칙 중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것은 그들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지금 안식일을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냐면 내가 애국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네가 이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의 쉼을 허락해 주는 것, 그것이 누구 때문이냐? 너는 고된 매일매일 벽돌을 굽는 그 고된 노동 가운데에서 이렇게 자유인으로 종에서 자유인으로 만든 것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에 매여 있어서 죄의 법 아래 놓여 있었지만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자유케 하신 그분을 기억하는 날을 정하고 그날 하나님을 찾아와 그분을 기억하는 날로 삼는 것. 그분을 다시 한번 꺼내어보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해보는 날을 만드는 것. 때로는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그분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날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안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임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와 기쁨을 얼마나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고 있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할 수 있는지를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주일 안식이 되는 것이죠. 스포츠 경기에서도요, 잠시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쉬는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전반전을 돌아보고 후반전을 계획합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의 안식은 바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를 계획하는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가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온전한 안식을 통한 예배를 통해서 어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내일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참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안식을 잘 누리셔서 우리의 삶이 더 기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매일매일의 수고와 노동이 더 가치 있는 노동으로 그리고 참 안식을 하나님과 나누는 안식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참 안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